자, 우리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밥 먹고 왔어요? 이 질문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원래 이제 주보에는 그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사야 6장 13절 한 절 말씀. 다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이사야 6장 13절 한 절 말씀. 다 찾은 친구 손 던져. 와우. 좋아요. 자, 다 찾았나요? 찾고 있네요. 자, 다 찾았으면 우리 한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의 바벨론 정복 예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또 받을 텐데요. 그 전에 오늘 여러분들 학교 개학했죠.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 요즘 계속 목사님이 말하고 유광수 목사님도 얘기하시는 거지만 메모는 작품을 만들어요. 메모는 정말 여러분들 작품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목사님이 퀴즈 하나 내볼게요. 자,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건 다 아네. 자, 그러면 이건 다 알겠지. 그러면 이거 누가 그린 건지 아는 사람 있어요? 다 아네. 정확히 누구라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그러면 자, 하나만 더 물어보자. 모를 때까지 해보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무슨 나라 사람인지 아는 사람? 뭐라고? 중요하지 않아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다빈치는요 위대한 화가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름 툭대면 알 만큼 굉장히 위대한 화가거든요. 그런데 이 다빈치한테는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자, 이게 살아있을 때 다빈치가 했던 메모들이에요. 전부 다 무슨 중요한 일이나 뭐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나 그림 그릴 때나 이럴 때 있으면 항상 메모를 했대요. 다빈치가 나중에 죽고 나서 발견된 메모가 3만 장이 됐대요. 그만큼 이렇게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거를 자기가 딱 생각하고 마음에 잘 새겨놓고 그걸 가지고 또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이것처럼 메모는 중요한 걸 잊지 않게 해요. 그럼 다빈치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메모가 돼요. 요 사람 누구예요? 링컨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미국 대통령이에요. 16대 대통령이에요. 링컨은 어땠냐면 그 당시 길쭉한 링컨 초상화 보면 알겠지만 긴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그런데 항상 그 모자 안에 펜이랑 종이를 넣어가지고 다녔대요. 그래서 생각이 날 때마다 하고 꺼내서 이렇게 적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음악가 슈베르트예요. 가곡의 왕이래요. 여러분들이 피아노 치는 친구들은 나중에 알 텐데 숭언지, 송언지 그 유명한 거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뭔가 중요한 게 떠올랐어. 그러면 여기 와이셔츠에다가 요렇게 막 메모를 했대요. 그만큼 중요한 떠오른 생각들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봤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다산 정약용. 뭐 지은 사람인지 알아요? 무슨 책? 그래, 여기서 여러분 그 표정은 뭐지? 목민심서. 역시 선생님들 대단합니다. 목민심서를 썼어요. 이 사람도 중요한 역할을 할 때 전부 다 메모광이었대요. 생각하는 거 전부 다 적은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목사님 뭐 냉김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전구를 발명한 사람 누군지 알아요? 토마스 에디슨이에요. 에디슨도 항상 메모했던 사람이었어요. 에디슨은 메모했던 수천만 4,200개가 나왔대요. 그만큼 목사님 왜 처음에 이 얘기를 하느냐, 메모라는 거는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잘 기록하고 새겨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메모가 작품을 만든다 그랬는데요, 이런 우리가 육신적인 메모만 잘해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데, 작품을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각인된다면 그때는 시대를 살리는 작품을 만들게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또 선포된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언약으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각인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대 살리는 작품을 만들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장하는 거예요. 잘 각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않고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꺼내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에 저장하는 거, 메모하는 거 중요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마음속에 저장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리듬을 만드는 거예요. 리듬이란 뭐예요? 일정한 박자, 일정한 리듬을 탁 타는 거죠. 내가 하다가 안 하다, 하다가 안 하다가 아니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 리듬을 만드는 거예요. 그 리듬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또 미션까지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받은 말씀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하루에 5분만이라도. 물론 선생님들은 5분만 해서는 안 되겠죠. 더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5분이라도 숙제 치우듯이 그냥 오늘 5분 했다 치우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걸 통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보는 거예요. 기도 시간, 아침에 우리 하는 시간 진짜 하나님과 소통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각인되는 거예요. 각인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24시로 누려지는 거예요. 항상 보지 않아도 알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24시로 여러분들에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오는 게 달란트. 그 달란트 붙잡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시대 살리는 전도의 작품을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글자 그대로 메모, 그냥 적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이 잘 새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도 그냥 여기 있는 것만 적지 말고 마음에 좀 새길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돌아가서라도 다시 한번 볼 때 더 깊이 새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짜 저장하고 항상 누리게 되기를, 아까 말한 성공자들보다 더 큰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사야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사야에게는 미래를 보고 예언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남긴 작품이 바로 이사야서죠. 예언의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은 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외에도 수없이 중요한 말씀을 다 전달했거든요. 예언이라는 것은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해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환상을 통해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본 미래는요, 행복하고 즐겁고 희망이 있는 미래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너희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멸망하고 다 성전 무너지고 너희는 포로가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전은 무너지고 다 폐허가 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했어요. 이게 오늘 읽었던 13절 이전의 12절이에요. 성읍들은 황폐하고 주민들이 없고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고 이 백성들을 멀리 옮기실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바벨론이랑 다른 많은 나라들에게 멸망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이사야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낳으면 이름을 멋지고 예쁘게 짓고 싶잖아요. 내 아들이니까. 그런데 이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방금 이 말하는 것도 사투리 나온 것 같은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너희가 이제 노략이 임한다. 다른 나라가 속히 침략할 것이다. 너희 공격할 거야.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슬픈 예언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다 팔려가게 만들죠.
그러면 이런 슬픈 예언만 했느냐? 아니에요. 이사야는 그 다음에 다시 어떤 예언을 했냐면 렘넌트 운동에 대한 것을 예언했어요. 자,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조금 남을 것 같은데 이것도 다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루터기는 남아있대요. 그리고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라고 했어요. 지금 코로나로 어렵고 또 흑암 문화가 많아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복음 가진 사람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핍박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넘어지고 황폐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거룩한 씨를 가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에요.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렘넌트들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나올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힘든 일이 있었지만 복음 하나 붙잡고 이 사람들은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또 어떤 예언을 했냐?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했어요. 그게 바로 뭐죠?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어요. 여자가 혼자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는 말은 창세기 3장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죠. 그게 그대로 오실 거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이 예언된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 이사야가 예언했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했어요.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틀린 거 없고 하나도 변하는 거 없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나중에 60절에 뭐라고 60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시대 복음의 빛을 비춰라 라고 얘기했어요. 복음 전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사야 60장이에요. 1절에 뭐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했어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될 이 렘넌트 운동, 전도 운동에 대한 것을 이사야는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음 가지고 이 전도 운동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죠.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렘넌트는 남는다 그랬는데 렘넌트란 뭘까요? 아까 얘기 당연히 한 거지만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요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멸망하지 않고 남고 다른 생명을 또 남길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전도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렘넌트라는 것은 보세요. 그루터기죠. 제가 우리 유치부 친구들한테 많이 보여줬던 건데 자, 요 나무가 있어요. 다 베우고 요 나무 하나 남았어요. 그런데 요 나무가 뿌리를 이렇게 땅속으로 깊게 내렸어요. 깊게 내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작은 여기 보이지 않겠지만 작은 새싹이 하나 났어요. 그리고 이게 자라나서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큰 숲이 되게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복음 가진 렘넌트 하나 살아남으면 그 렘넌트를 통해서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시대가 현장이 다 살아나는 축복을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 복음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이사야도 그 어려운 시대에 복음 가지고 선지자로 섰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받았던 요셉, 다윗, 사무엘 전부 다 그랬어요.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에 그 한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 살리는 응답을 이루어 나가셨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교 현장, 여러분들의 가족, 친구, 친척들 다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요, 이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기만 하면 돼요.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돼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여러분들 위에 임하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남은 자 렘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나는 복음의 말씀만 붙잡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미션이에요. 말씀 붙잡고 진짜 내가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자, 기도의 비밀을 타면서 그리고 말씀 붙잡고 작품을 만들고 그 작품 만든 걸 가지고 또 내가 기도를 누리면서 내 마음에 확실히 새기는 거예요. 또 이번 주에 또 목사님 다락방 가서 또 우리 미션을 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자, 우리 복음 편지 메시지 하면서 목사님이랑 본 게 있죠. 그 그림 봤잖아요. 거기에 있던 그림을 그렸어요. 만들어서 그렸죠. 여기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그림에는 이렇게 넘어가는 게 됐거든요. 십자가에. 그런데 어떻게 그렸냐면 예수님이 이리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내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들 이런 그림을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리고 만들면서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오행시도 지었어요. 신기해요. 멋져요. 이런 작품들.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절에 다니는 사람들과 의사 같은 똑똑한 사람들도 영적 사실을 알려주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나는 렘넌트라고 해놨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 불신자들, 영적 문제 심각한 자들, 의사, 영적 서밋들, 엘리트들 다 살리는 그런 갑절의 영감을 허락해 주시겠죠. 언제? 여러분들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말씀 붙잡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매일 미션이 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계속 이 그림을 보여주느냐? 여러분들이 각인되라고.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졸린데 왜 이렇게 하지? 이게 아니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뭐 머리 이상해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죠? 목사님도 한 번씩 머리 뜰 때 있거든. 괜찮아요. 그리고 계약하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이 나와서 목사님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죠. 그 시간에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약속하신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기도의 리듬을 만드는 거예요. 왔다 갔다 끊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리듬을 만들어서 보좌의 축복 매일 받아서 매일매일 현장 나갈 때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 갑절의 영감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237 나라 살릴 증인으로 세우실 거예요. 237 나라 여러분들의 현장, 이제 새 학기, 새로운 학년,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 다 만났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여러분들의 전도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선생님 친구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 사람들을 살리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걸 실제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서밋 타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론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말씀이 각인될 때 내게 하나님이 시대 살릴 작품을 만들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말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도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라는 이 삼행시를 목사님 번뜩하고 떠올랐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볼래요? 지루하니 얘들아? 아니지? 마스크 써서 잘 안 보이는 거지, 그지? 이사야라는 삼행시를 목사님 한번 해볼게요. 오늘 한번 띄워볼까요? 이사야서를 통해 사명을 확인해요. 야, 너는 시대 살릴 렘넌트야. 알겠죠? 여러분들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놓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잘 메모하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손 우리 함께 이 기도문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복음의 빛을 비춰서 학교 현장과 237 나라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 되게 해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학기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